한 주간 동안 다들 편안히 지내셨어요? 네.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연휴라고 어디 주일이 켰으니까 가지 못하고 휴일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도움을 통해 주신 우리 선율 가족 감사 말씀드립니다. 쉬운 말들 가사 말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선율이가 아이돌이 되려는 제가 만약 기획사 사장이라면 당장 지금부터 데려다가 훈련시키겠는데 제가 기획사를 운영하지 않는 관계에서 조금 어렵지만 몸 흔드는 게 예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받는 거하고 나중에 내려서 아빠 피나니까 내려서 마이크를 잡고서 흔드는데 이게 지금부터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좋은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의를 참는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우리 김미일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둔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 땅 살지만 하늘길을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40년 전인가요? 30년 어린이는 일제시대 같은데 그때 이제 어린이날이 이렇게 제정 비슷하게 돼서 처음에는 아마도 5월 1일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강정환 선생님이 지은 어린이날 노래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사가 오늘은 5월 1일 우리들의 날 그런 가사가 들어가는 어린이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5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5라는 숫자도 좋고 그것이 두 개가 겹치면서 어린이날이니까 또 좋고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어서 좋고 뭐 아주 참 좋은 계절에 어린이날이 있고 이 5월은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을 얘기하니까 그런 날들이 많죠.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음 주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일인가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뭐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의 한번 나중에 누가 달려보고 하면 부부의 날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들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께 사랑하신 교우들 모두에게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 존재의 뿌리가 있습니다. 생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쇠라든지 뭐 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생물인 경우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가 있다. 근거가 있다. 같은 말이죠. 뿌리가 있다는 말하고 근거가 있다는 말.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지 부모가 없는 자식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존재를 가능케 한 하나 위의 존재.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니까 부와 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임순자 목사님 지금 고아시죠? 그렇죠. 고아신 것 같아요. 원사님도 고아세요? 네. 아, 고아십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고아들 뵈면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할까. 사모님도 고아시네요. 고아 많네요, 우리. 우리 교회. 아이고, 송권사님 아직 고아 아니셔. 어머니 생전에 계시니까.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김현진 집사님도 어머니 생전에 계시니까 아직 고아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고 생존하지 않고 그런데 고아라고 하더라도 우리 임순자 권사님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뚝 나타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본인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지금 현재 그 부모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시지 않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반드시 어떤 부와 어떤 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또는 나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셔서 지금은 안 계시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부와 모에 의해서 그의 존재, 아니 나의 존재가 지금 이 시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자녀로서 처음에 존재하게 됐고 그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는 또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자녀의 이제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인간이라는 종을 이 땅에 존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로서 끝나지가 않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이전에 부모였던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또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또 부모가 돼서 또 자식을 낳게 되고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자녀로서 살던 사람이 장성하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은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또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주변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또는 무엇의 자녀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는 무엇인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들의 형질과 그들의 특징을 알게 모르게 요즘 말로 하면 DNA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거는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시죠 가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좀 중하다든지 뭐 하면은 또는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이 뭘 묻냐면 주변의 가족들의 병력을 묻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 중에서 이런 병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당뇨가 있으면 가족 중에 당뇨를 앓으신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병에 우리가 앓게 되는 모든 병의 60, 70%는 우리 안에 있는 DNA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하고 또는 세상에 어떤 나쁜 균이 들어와서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앓게 되는 또는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7, 80%는 거진 다 우리 몸 안에서 이미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 DNA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 또는 우리가 하는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돼서 저도 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나타나는 형질이나 특징 중에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는 그 형질은 뭡니까? 나에게서 늘 나타나면서 나를 괴롭히는 형질. 내가 가지고서 이것을 내가 없앴으면 좋겠는데 못 없애는 것 그래서 늘 괴로워하는데 그것이 왜 자식들한테서 그대로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좀 너는 좀 그러지 말고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싫은 것들을 자꾸 반복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은 그걸 원치 않는데 내가 자식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갖게 된 거지 자식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성질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우선 외모로부터 외모가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같습니까? 같아요. 정말로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김성규 집사하고 김희진은 똑같더라고요. 어쩌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짝짓기 해도 누가 이렇게 사실 그렇대요.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애들 쭉 세워놓고 부모 쭉 세워놓고 모르는 사람 보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 다 지을 수 있대요. 저 사람은 얘 엄마, 얘는 저 사람의 딸 이렇게 아주 보인대요. 이렇게 다. 그런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형질이라든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 생각하는 방법, 패턴 이런 것들이 어쩜 그렇게 부모는 자식한테 잘 물려줬고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잘 물려줬고 또 자식은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도 그대로 부모한테서 물려받게 되는지 참 생명의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자녀들한테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라는 것 또는 무엇의 자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내 안에 그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들의 형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접니까? 아니면 이 속에 있는 죄가 접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질문이 제 속에 있는 죄가 진짜 접니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진짜 접니까? 속에 있는 저, 겉으로 드러나는 저. 우연히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요즘 그런 드라마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 성경만 보려고 텔레비전을 안 보셔가지고 모르시구나. 그럼 제가 텔레비전 얘기 좀 해드려야겠구나. 저는 텔레비전도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냥 얼핏 보고서 그런 얘기다 하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만난 기적인가 하는 드라마인데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날짜에 태어나서 똑같은 이름까지도 똑같고 생일까지도 똑같은 두 사람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 죽게 됩니다.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은 정말로 죽고 한 사람은 안 죽는데 이쪽에 이 드라마예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드라마니까 이 A라는 사람의 육신은 죽었는데 A라는 사람의 브레인이 B라는 사람의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네? 그런 드라마예요. 보신 분 있어요? 예.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뭘 했었냐? 좀 가난하게 살면서 자장면집을 운영하는 그런 주방장 겸 사장이었다고 그래요.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기 인생의 야망을 가지고 아주 다른 주변의 같은 나이의 사람에 비해서 승승장구하는 은행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지점마다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이 사람은 곧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그 은행의 은행장도 되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계에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아주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래야 돼. 아주 그런 매정한 사람이에요. 자식들한테 대해서도 부인한테 대해서도 자식들한테도 아주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장면집을 하면서 아주 착하고 선하고 딸 이뻐하고 부인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둘이 죽었어요. 드라마에서. 같은 날 이 두 사람의 이름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은데 같은 날 죽었는데 드라마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자장면집에 있는 사람의 브레인이 뇌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요. 은행원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은행원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죽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은행원의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살아났다고 막 좋아하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이 죽은 자장면집 이 사장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 이 아들들, 딸이 누군지를 몰라. 내 자식인지를 몰라. 내가 은행원이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알기는 자기는 자장면집 주방장이었어. 겉모습은 승승장구하는 은행원, 지점장인데 속은 뭐냐면은 자장면집 주방장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지금 부인이고 자식이고 와서 엄마고 심지어는 엄마고 누이 동생이 와서 이 살아났다고 너무 좋아하고 뭐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부활했네 하고 난리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 겉모습은 그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 찾아가냐면 자기 이 주방장의 부인을 만나면 자기 부인이야.
그 사람의 애를 보면은 자기 애야. 그게 뭡니까? 속은 죽은 사람이고 겉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주방장일까? 은행원일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은행원이에요. 승승장구하던 은행원.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그 속은 뭐냐면 주방장이에요. 그 삶이 나는 거야. 자기가 만났던 사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면서 지금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누군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이 주방장의 부인을 만나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여자애를 보면은 내 딸이야 제가. 겉은 아닌데 이 딸도 누군지 몰라. 웬 아저씨지? 이거 유괴범인가? 그렇게 느끼겠는데 내 딸이야 얘는. 내 딸. 내 아버지야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옛날에 아버지가 이상하게 한 거 실수한 거 다 얘기해. 이 속이 나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서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마치 자기 진짜 아들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나쁜 사기꾼 그거 어디서 알아와가지고서 나한테 못된 짓 하려고 그러냐면서 아들처럼 행세하고 싶은 사람을 쫓아내요. 왜?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즉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은 지점장인데 이 사람 자신은 뭐냐면 중국집의 주방장이도 자기야.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은 뭘 드러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게 돼요.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아마도 뭐 어떻게 정의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는 그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속에 있는 내가 중요해. 근데 이 속에 있는 나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된 나이냐면은 바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무엇의 자녀인가에 의해서 형성된 내 안에 있는 나,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는 자녀인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정신없는 이야기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진정한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상반되는 반대편 쪽에 있는 안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또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번역한 사람들한테 조금 불만이 있어요. 불순종은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아들들. 남자만이야 불순종은. 근데 빛에는 자녀야.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
불순종도 자녀라고 해야지. 왜 불순종하는 거는 남자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빛으로 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합쳐서 빛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좀 더 바보같이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불순종의 아들들, 빛의 자녀와 대립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세 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뭐?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더러운 자. 세 번째 탐욕하는 자. 잘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형질이야. 이건 숨기려고 해도 자꾸 드러나 속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음행을 한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냥 어덜터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우자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음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음행의 문제가 되는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뜻은 뭐냐면은 신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음행을 한다는 것은 나와 나의 파트너 사이에 있는 신뢰를 내가 깨트린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아요.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트러스트를 깨트리는 게 음행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발달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뭘 하고 그래. 저는 그런 사람을 그냥 아주 신나게 음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도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야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더불어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나라는 그걸 말해 자유국가인데 거기 자유국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왜 네가 못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막 하면 짐승입니다. 동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서에서는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신뢰를 깨뜨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생각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무슨 뭐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간의 관계도 그렇고 위아래의 관계도 그렇고 좌우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미투 운동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너 좋아하고 싶은데 난 너 싫은데 아니야 내가 너 좋아할래. 내가 가진 힘으로 너 좋아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싫어요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왜 싫어해? 안 돼요. 음행하는 불순종이 안 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더러운 자입니다. 말 그대로 더러운 자예요. 영혼이 더러운 자. 너무 많죠 요즘 분명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많아요. 영혼이 더. 안 보인다고 해서 몸은 그냥 번들어게 하고 겉에는 그냥 막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서 넥타이 500만 원짜리 매고서 폼 잡고 텔레비전에 섰지만 그들의 영혼이 과연 깨끗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만드는 게 우리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요. 탐욕합니다. 욕심 부리는 자처럼 불순종의 아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들, 탐욕하는 자.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밑에 보면 헛된 말이라고 표현되는데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말로 입으로 막 뱉어내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아무 말 대답지 않는 사람들.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모 당의 모 대표님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막 뱉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치의 어떤 전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말을 막 뱉어내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조그만 신랄 같던 연민이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말을 함부로 뱉어. 희롱의 말을 함부로 뱉어.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야말로 미투 운동의 성공의 이코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여기서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음행하는 자,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 자기가 더러워졌는데 자기의 영혼이 시커매졌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서 자기가 잘생겼다고 핸섬하다고 생각하는 자, 탐욕을 감추지 못하고 마구마구 드러내는 자, 저렇게 돈도 많은데 왜 더 가지려고 했을까? 그 높은 지위까지 가졌으면서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돈을 가지려고 안타깝게 그렇게 아둥바둥했을까 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남을 희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 뭐 다른 거 갖다 놓고 빌고 전하는 사람들만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더 열심을 내고 그것이 최선이냐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이에 반하여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빛이 뭐예요? 부모예요. 빛이.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의 부모는 뭐예요? 빛. 빛의 자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부모는 누구냐고. 부모. 어떻게 생각하죠? 빛의 쟤는 이한식의 아들이야. 그럼 쟤는 얘 부모는 누구야? 빛. 저 갑자기 빛이야. 쟤는 이한식의 아들이라니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는 이한식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럼 제 부모는 누구예요? 이한식. 그러면 빛의 자녀는 우리가 다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빛. 그렇지. 빛. 그게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님 뭐 그런 걸 가리키지만 말 그대로 그냥 국어 말 그대로 하는 빛의 자녀. 이 사람이 빛의 자녀야. 그럼 이 사람의 부모는 누구야? 빛이야. 예. 이 사람이 이한식의 자녀면은 이 사람의 부모는 이한식인 것처럼 이 사람이 빛의 자녀면은 이 사람의 부모는 빛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자녀는 그 속에 무엇이 자기가 원차라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부모의 인간 같으면 잘못된 습관이나 별로 좋지 않은 성격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듯이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건 간에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 빛의 형질이 드러나게 된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근데 아무리 겉으로 빛의 자녀라고 떠들어대도 삶 속에서 빛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제일 저 교회 망단이야. 저 부모는 참 착하고 선량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제 주소왔나 보다. 아니면 저 집 자녀 아닌가 봐. 거짓말인가 봐. 이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원해서는 좋지만 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빛이 드러나야 돼. 우리 부모의 형질이 드러나야 돼. 우리 부모의 특징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가문의 명예에 목칠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착한 거. 이 착한 것만 가지고는 뭐잖아요. 성서가 아주 너무 잘 얘기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착해야 돼,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요, 또 얼굴이고 뭐 행동이 보면 착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죽어들어가.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해. 그냥 착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해줍니다.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쁜 데 가서도 그냥 뭐 착하니까 그냥 착함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의로운 거.
의를 알아야 돼.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알아서 내가 옳은 편에 설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남들이 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것이 옳은 거야. 나는 이쪽 편에 서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진실하다. 그에 한해서는 우리는 진실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빛의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빛의 능력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게 됩니다. 빛의 모습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위가 다음 화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무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신뢰를 잃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것 따르는 사람들, 겉은 번지르하게 투장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영혼이 추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자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 더 내려주세요. 빛의 자녀는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는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착한 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말도 똑같이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추한 말, 누더기 같은 말 막 아무렇게나 던집니다. 어리석은 말 막 던집니다. 남을 싫어하는 말 막 생각지도 않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성경에 제가 여기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의 자녀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준 형질은 과연, 우리를 만들어준 특징은, 우리를 우리에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음행을 범하고 더러운 것을 따르며 탐욕스러운 불순종의 아들들의 자리,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헛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갈지, 어떤 것의 어린 아이로서 살아갈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관계된 일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순종의 어린 아이로서, 아들로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빛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면 나는 빛의 자녀, 빛의 어린 아이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도록,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빛의 자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하시기를 오늘 어린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